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우리 1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오늘 제목은 기존 시스템을 살려라. 기존 있는 것을 살려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존 시스템을 살려라. 자, 이번 주 우리 서론 암송 말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대성세, 10가지 발판 중에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대성입니다. 자, 다시 우리 10가지 발판을 보면은 이건 평생 우리가 발판이기 때문에 좀 짧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암송도 해야 되지만 이해를 할 필요 있어요. 자, 10가지 인생 발판. 발판이 없으면 우리가 좀 무너지죠. 그래서 딱 말씀으로 편집할 필요 있습니다. 자, 하나님 믿는데 성삼위 하나님 믿죠.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됐어. 또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 사건 왔을 때 해석이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했습니까? 이게 질문이거든요. 왜? 절대 주권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왜?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으로 풀어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문제가 바르게 풀려요.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에 빠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이 한 단어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 단어가 아니고 모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한마디로 인생의 답이요. 한마디로 모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깊이와 넓이가 끝이 없죠. 이제 자꾸 알아가야 됩니다. 이건. 그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자, 그럼 이런 비밀을 뭘로 알 수 있느냐?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성경의 근거로 우리가 아는 거지 우리가 연구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뭐냐?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보증서요, 하나님의 계약서요, 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 근거로 신앙생활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고 있나 봐야지. 누가 이렇게 했다. 그런 의미 없습니다. 자, 이걸 믿는다. 자, 이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전히 우리.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사람 됐다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또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에 대한 정체성을 새로 해야 됩니다. 완전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럼 내가 왜 사느냐 이거. 구원받고 다 했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나에 대한 얘기지만 나의 사명.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 거기는 나의 선교지다.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있는 그 현장, 거가 나의 전도 현장이요, 나의 세계복음화의 현장입니다. 그 자리가.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의 발판이에요. 그렇게 하지만 이제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이건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시한부인생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날을 계수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인생. 이 사람 나이는 그 시간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대 시간표 그걸 잘 계수해야 돼요. 나이 한 70, 80대에서
도전한다. 그건 안 맞습니다. 뭐든지 우리는 인생 시간표, 나이를 잘 참고해서 이제 시간표를 보고 가야 됩니다. 시간표에서 맞추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천국 시민권자이니까 천국으로 입성할 것이고, 불신자는 지옥 갈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하나님이 뭐든지 마지막은 상급이 있잖아요. 달리기를 해도 마지막에 상급이 있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 상급을 주신다. 천국과 상급은 마지막이니까 이건 참고하시고, 이렇게 우리 인생을 다 발판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든지 바르게 뭔가 시간표를 보고 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이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이다 했는데, 자, 우리가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요,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를 지배합니다.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너의 범사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영적 상태 무너지면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영이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져서 고통 들어왔잖아요. 인간에게. 똑같습니다. 이 영적 세계. 그럼 이 땅에는 영적 세계의 악령입니다. 이 사단, 악령 충만이냐.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악령 충만하게 이 땅에 막 재앙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성령 충만이냐. 이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악령 충만하면 온 땅에 우상과 무소, 점술, 종교, 흑암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 교회 일어나면 세상에 살아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늘 눈에 안 보이는 영적 힘을 말하지. 이건 힘인데 영적 힘이 악령 충만 힘이 일어나면 이때 많은 재앙이 일어나요. 고통이 일어나고 종교 지도자 무속이 일어나서 막 힘을 쓰고 능력 행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성령인데, 자, 성령께서 내주 내 안에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있는 거 아니면 못하느냐? 자, 성령 내주. 자, 성령 내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뭘로? 영으로. 예수님이 영접할 때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뭘로? 영으로. 이게 성령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동시에 임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이건 내주란 말은 구원을 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떠난 자가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성령 내주 구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이 함께 하니까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니까 성령이도 받아야 돼요. 성령은 모든 걸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성령인들은 뭐냐?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 성령인도 받았는데 하나님인도. 그리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이건 전도죠.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 받고 내 증인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좀 숨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런 성령의 성령 충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진다. 자, 얼마나 영이 충만했으면 그의 기도가 안 떨어집니다.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병 가지고 와서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이게 다윗의 시간표죠. 이때부터 다윗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사도 마지막 기도 제목이 왕하 열왕기하 2장 9절 보면 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사가 말하죠.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뭘 할지 구하라. 이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선생님의 성령의 역사 갑절이나 내게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이 한번 쓰시는 사람들 초대교회도 역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됐죠.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 성령, 이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던져봐라.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살리지 않겠느냐. 예수님 마지막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증인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오늘 기존 시스템을 살려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걸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은 삶 아닙니까? 우리 신앙과 삶을 같이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죠. 어떻게 보면 삶은 신앙과 삶인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 인생의 근본을 끝내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말이 뭐냐, 근본 끝난 거예요.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조적 끝났습니다. 이거 완전 끝. 그런데 삶은 어떡하냐, 삶은. 오늘 사소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냐면 내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예배를 통해 끝을 내는 걸 말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 예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배, 강단인데요. 결국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삶의 문제에 답을 주고 계신데,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이 설교로 들으면 곤란합니다. 그럼요, 곤란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돼요. 설교가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걸 잘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그래야지 삶의 답이 돼요. 설교를 들으면 평가합니다. 잘했네. 어쩌고. 그러면 예배 실패합니다. 그건. 강단에 누가 서도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누가 써도 답이 돼요. 신기합니다. 이게. 이상한 말인데 그게 답이 돼버려요. 왜? 그 예배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합니까? 하는 명인데 안 보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달라요 이게. 그래서 자꾸 말씀하지만 내 삶에 여러 가지 갈등, 문제 있을 수도 있죠. 살다 보면 그 모든 것을 삶의 그 복잡한 모든 걸 가지고 와야 돼요. 어디로? 예배 앞으로 와야 됩니다. 모든 걸 가지고 강단 앞으로 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삶을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람 상담할 때도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말하면 예배 드리면 하면 돼요. 왜?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내가 답 준다. 약간 위험합니다. 그러지 말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봐. 그게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난다니까. 네가 답을 주면요 나만 따라다녀. 나는 또 실수할 수 있거든요. 또 둘이 감정이 안 좋아. 그러면 끝나. 그러면 안 돼. 예배. 그래서 세가족이랄지라도 자꾸 예배를 통해 살도록 해주면은 영적 자립합니다. 왜? 예배 답을 주고 있으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이게. 그럼 이게 되면요 내가 안정이 돼요. 왜?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그 문제 오면 예배 드려 가면 되지. 왜냐면 답이 딱 나오니까. 요게 이제 삶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배는 뭐냐?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그래서 지금의 시간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설교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쭉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신기하게 삶이 쭉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뭔가 그 속에 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를 제자로 부른 겁니다. 그리스도 제자로 불렀잖아요. 우리요. 그럼 내 주변에 하나님 준비된 또 사람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또 내 주변에 하나님 준비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뭐냐? 내 자신이 바로 전도 시스템이에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이 파수꾼 내가 되고, 내 자신이 플랫폼 되고, 내 자신이 안테나 되고, 내 자신이 전도 시스템 사람이에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어떤 장소 개념보다는 그걸 딱 내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렘넌트들은 뭐냐? 이들은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 전도자여 선교사이기 때문에 후대를 우리 또 잘 키워야 되고, 이 아이들에게 특별히 준 달란트 같은 걸 찾아줘야 되죠. 자, 그러면 그런 가운데 우리가 참 복음 가진 사람들, 우리가 참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위기가 옵니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위기가 오지만은 우리가 복음인데 위기가 왔다. 이건요, 위기와 함께 동시에 하나님이 응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위기처럼 보였으니까 뭔가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갑자기 집에 살다가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요셉의 위기입니다. 이거. 아버지 밑에 편한 요셉이 갑자기 노예로 갔다. 이건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것도 그 당시는 노예를 팔다 끝이요. 그냥 평생.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이건 요셉에게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요셉의 인생에 새로운 시간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총무되고 잘 성공했습니다. 근데 또 갑자기 보디발 이 부인 때문에 누명 쓰고 또 감옥 가네. 이건 큰일 났네. 아닙니다. 새로운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그 새로운 시간표, 지금 요셉 인생의 전환점이 지금 시간표로 하는 거지. 그게 왜? 참 복음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복음 가진 문제 없는 겁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간표 인도수 딱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딱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뭔가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시간표 진행했구나. 이걸 우리가 잘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요새 나오는 393 계속 이제 뭐 전체를 요약한 기도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쓴다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는 구원의 역사로 삶조주를 막으시고 성령 권능을 역사하시고, 그렇죠. 또 9가지는 뭐냐면 이건 이 보좌의 축복,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하늘군대 도원되고 성령은 역사고 사단은 결박되고 하나님 형상해보고 생명 애들을 축복해보고, 그러니 우리 인생이 완전 전무라. 이거 내가 전무고 교회가 전무고 업이 전무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다 살려내는 거예요. 뭐 이게 다 그냥 포함된 겁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평안이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되고 썸이 될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어떻게 말씀 잡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이 전도의 시스템이요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문제 사건 앞에서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잘 인도받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주셨으니 온 성도에게 성령인도, 성령 충만 속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내 자신이 하나님의 시간표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답을 찾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